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개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산책을 나섰는데 얼마쯤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걱정이 되어서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지만 할머니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업혀가면서 할아버지에게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투덜대면서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잔뜩 부었지. 그렇게 해서 산책을 마치고 다시 뒤돌아오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 좀 업어줄 수 없을까? 그러니까 밖에 갈 때에 자기를 업어준 것을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나 가볍지? 그러니까 가볍지? 입은 싸고 머리는 텅 비었고 허파는 바람이 잔뜩 들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 참 가까운 사이인데도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하는 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은 걸러내시고 은혜스러운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스러운 말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찬송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꼭 알고 또 명심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로 여호와라고 가장 많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잠시 침묵을 하고 마음속으로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주라 그런 단어가 나오면 침묵하고 마음으로만 읽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시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였는데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마칠 때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좀 더 친근하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으면은 밖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테니까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닫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큰 소리로 3번 정도 외쳐보세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 혈육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로 그렇게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명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아니고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에는 각 나라마다 다 여권이 있고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의 여권이 가장 좋은 여권인지 아십니까? 미국 여권 아닙니다. 한국 여권 아닙니다. 일본 여권도 아닙니다. 캐나다 여권도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여권이 싱가포르 여권이랍니다. 싱가포르 여권을 가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187개 나라에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여권 가지고는 그렇게 못 가요. 못 가는 데가 많아요. 비자 없이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싱가포르 여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이고 시민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 2장 19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민권임을 아시고 나는 하늘나라의 비자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을 떠나도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행을 떠나도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천국에 갔다가 와본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데 뇌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뇌사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7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이제 동료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구를 떼려고 할 때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뇌 전문 의사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한국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가족들이 병실에 와서 하던 말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 동료 의사들이 회진을 하면서 하던 말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간 뇌사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책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지만은 비유가 아니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을 한 절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금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크게 기뻐한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니,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력을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력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싹이 나게 된 것입니다. 동력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못되면 선교에 동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고 선교에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미주서부교회가 이렇게 예배당도 없지만은 여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미주서부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외에도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또 그 선교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동력하십시오. 또 이 땅에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교회 목사님에게도 모양에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시면은 그것도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을 크게 안 해요. 기도 끝에도 아멘 할 때 그냥 내 속으로 나만 들리게 아멘 그러고 맙니다. 온 교회가 다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이 갈 때는 아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동력하는 것이고 목사님의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도 됩니다. 시편 150편 4절에 보면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저 LA 동부 쪽에 치노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얼마 1년쯤 있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과 가든그룹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바일용 목사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김석준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백영희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총공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소고치며 춤추며 손뼉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이 가면은 아멘으로 영접하면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도 되고 말씀하는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모양의 동력을 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면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은 결국 모양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목사의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기뻐하느냐, 무엇을 크게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때는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것이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세상 한 번뿐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합정동교회 백영익 목사님 제가 참 존경을 합니다. LA의 집회를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집회하는 그날 와서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마치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관광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할 일 끝났으니까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죠.
한 번도 관광을 안 하시고 그분의 삶을 보면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늘에 삽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가면 또 오늘이요. 언제나 오늘만 있지 어제도 지나가 버려서 없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한평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죠?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로마의 거리를 시가 행진을 하면서 자기 종에게 뒤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뒤에 따라오면서 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해서 자기를 일깨워줍니다. 나바오 인디언에게도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은 울지만 너는 기뻐하도록 살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기 1장 21절에도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지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면은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 지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지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여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족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천에 처한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재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겁을 먹고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광야라 그랬는데 데저트입니다. 사막입니다. 3일 길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죽이기 전에 저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니까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떡과 물을 먹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니까 일어났습니다.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 떡과 물을 마시고는 힘에 의지해서 호렙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왜 이 굴에 있느냐? 나가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이렇게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여기 굴에 있지 말고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비천에서 힘을 얻어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비천에 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이런 비천에 처하지는 아니하지만은 다소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육체적으로는 힘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지키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은 동방의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든지 건강적으로 건강하든지 지식적으로 풍부하든지 풍부에 처하여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린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청지기에 쫓겨난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풍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요? 소천이 풍부함에 곡간을 열고 잔뜩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러하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청직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하게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이루어 놓은 것 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믿음 잘 지키시고 풍부에 처해도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하니까 방해자들이 와서 누구 허락받고 이 성전을 짓느냐? 그럴 때에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자. 건축하니까 또 방해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에스라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래 옛적에 건축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니라. 고레스에 허락받고 한다 그러니까 중단되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허락받고 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도로 도와주어서 성전 재건이 무사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갔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문을 열으라 그랬습니다. 굴로 된 무덤이니까 돌로 막았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 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활짝 열고 나오라.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도 각 시대마다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일을 한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19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방송국 앞에 가서 유신 헌법 철폐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중앙정보부입니다. 어떻게 알고 번개같이 와서 잡아가지고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분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끌고 가서 고문을 하는데 당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지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정부에 반대를 하지. 자기는 북한에 간 일도 없는데 계속 같은 질문을 자꾸 하면서 고문을 하는데 다른 고문은 다 견디겠는데요. 가장 견디지 못할 고문이 밤에 잠을 안 잔다. 24시간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잠을 안 자오는데 일주일이 되니까 미치겠더래. 이거 시나고 차라리 감옥살이 하는 게 낫겠다. 계속 버티다가는 미쳐나가겠구나. 그래서 그래 당신들 말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도장 다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가두었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 만들어서 애국자들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무소에 들어가는데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되더랍니다. 0.7평짜리.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곳에 넣어놨는데 거기 가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추워서 못 견뎌. 추워서. 너무너무 추워서. 담요도 한 장 안 주고 그냥 옷만 주고 가둬 놓는데 발이 얼었다가 놓았다가 얼었다가 놓았다가 하니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감옥 안에 좀 스팀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불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난 것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탔는데도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한 그 불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운 그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스팀을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방안이 훈훈해지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바닥을 만져보니까 바닥이 따뜻하더랍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벽을 만져보니까 벽도 따뜻하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루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현실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떤 현실에 처하더라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믿음이 아픈 사람들은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